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무조건 다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머물러 있고 내가 믿음이 완성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유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마리아 그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가서 예수님 그래 나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랬는데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믿음이 준비되어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남자없이 자기가 태어났는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요셉이죠. 남편 요셉과 잠도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마리아잖아요. 그런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그때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믿음이 딱 되니까 위기, 어려움, 고통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어야 돼요.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일어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은 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일반 종교 가운데는 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딱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답이 없어. 왜? 이 땅에 흑암 세력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가족도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너무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세는 고통이 이른다고 했지만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요 10대밖에 안 돼요. 10대 오빠가 12살 13살밖에 안 되는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나 될까 말까 이런 아이들을 겁탈을 하고 말이죠. 폭력을 휘둘렀다는 그런 보고가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를 말이죠. 죽여가지고 트렁크에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트렁크에다가 넣고 다녔다니까. 그것도 2달 동안이나 넣고 다녔어요.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 놓고도
어떻게 아내라고 말할 수 있고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 시대가 너무 악해요. 가족이 다 해체되는 그런 시기가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세상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 있잖아요. 믿음의 최고의 인물이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가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또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망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영적 유산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남겨줘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기도에 힘이 없고 또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은 험한 세상 살아나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여러분, 세상이라니까 거창하게 말이죠. TV에서나 나오는 그걸 갖다 세상이랍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장에 여러분 가정에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틀려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이면은 여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항상 염려해야 돼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해야 되고 또 낙심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은 교회 다니면서 결국 내 힘, 내 열심, 그리고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고 하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인 내 자신의 한계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가짜 행복을 쫓아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가짜 행복할 땐 쾌락이라든지 또는 내가 만들어내는 행복이 최고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누릴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는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간에 주인 대신 예수님 잘 하시고 예수님이 간섭해 주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진짜로, 진지하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다고 진짜 기도 한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간섭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정해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 불안하잖아요. 조급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것을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돼갖고 있었잖아요. 80에 부름받았지만은 여러분들 홍해 앞바다에서 뭐라 그랬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뤘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은 여러분들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종교는 말이죠. 인간에게서 시작됐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른다.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중요한 일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권세를 알면 가만히 있는데도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저 사람에게 증거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아마 마리아 아니면은 요셉 그 친척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있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한대요. 잔치를 벌리고 사람도 초대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는 포도주를 갖다가 썼는가 봐요. 근데 중동 지방의 포도주는 음료수나 비슷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막 닥쳐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가져왔고 사람들 의소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방황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게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까 저기 오면서 TV를 딱 보니까 저 필리핀 쪽에 어마어마한 강력한 태풍이 왔다더라고요. 며칠 전에 9일쯤 돼가지고 말이죠. 저 세부라는 필리핀이 섬나라잖아요. 세부는 관광지예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대요. 6.9인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거기는 집들 가보면 알지만은요, 부자들이나 좀 집 같은 가옥 같은 집을 가지고 있지 빈민들은 완전히 판자촌에서 사는 거예요. 판자촌도 저렇게 지저분하고 그런 데가 없는데 이런 데 지진이 나서 완전히 폐허가 돼 갖고 있더라고요. 폐허가 돼 갖고 있어. 근데 어젠가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보질 못해 갖고 몰랐는데
오늘 말이죠. 또 강력한 태풍이 9호 태풍이 막 몰아쳤는가 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220명이나 뭡니까?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2만 호 이상 이재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대요. 이거 인간의 능력을 박혀있는 일이잖아요. 참 이런 걸 딱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참 말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요, 그 속에서 피할 길이 생겨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낭패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대로 말이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손님으로 알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한 명으로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로 알고 고백한 사람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것은요, 책임 안 져요. 주인으로 딱 모셨을 때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진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자비로운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로운 손길,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고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잘 생각을 해봐요. 아직까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아니 자기 몸에 증거가 있잖아요. 남자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알고 있는 마리아잖아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알아.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순종을 하잖아요. 밑에 있는 종들이 대단해요. 마리아의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해요. 그 앞에 돌 항아리 5이 딱 놓여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떠서 갖다 주라 그랬다니까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떠서 갖다 줬대. 근데 그 물이 말이죠,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기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걸 했던 걸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종들은 알잖아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물 직접 떠다 줬기 때문에 아마 이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을 좀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종을 주지 않겠느냐, 그분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항상 다가와요. 위기 항상 닥쳐요. 절망스러운 순간이 계속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까도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잖아요.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기적으로 역사할지 그 시간표를 잘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하더니 그대로 하라,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 되면은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나를 내려놓으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말했던 필리핀의 현장들, 어떻게 필리핀 현장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기석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서기석 선교사님 그 교회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싶어갖고 전화를 좀 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주변에 마닐라 쪽에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나갔대. 그게 이제 태풍이 그 마닐라 쪽으로 해갖고 앙겔레 쪽으로 내려갔다네. 앙겔레 저 밑에 한 3시간 4시간 가는 데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마닐라에도 교회가 있고 또 앙겔레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비껴갔다네요.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 있는 교회는 비껴갔대.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있는데 물은 좀 찾는가 봐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큰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오늘 또 다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렇다 하신, 여러분 다 이렇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러면 문제만 있으면 주님께 가져가면 되잖아요. 문제 100만 가지가 많아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재앙을 막으시는 그리스도,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문제예요. 모든 걸 딱 문제로 딱 봐버리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요, 문제를 절대로 문제로 남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먼저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낮에 목사님들 몇 분 만나가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 전에 또 떠났어요. 그분이 위로 차원에서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자기는 당장 죽을 것 같대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가 봐요. 근데 그리스도 붙들고 보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지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어떤 문제 앞에도 떨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런 말씀을 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손님으로 갈 때는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주인이 되고 나서는 그 주인의 다리에서 예수 명령하고 다스리잖아요. 문제도 다스리고 위기도 다스리고 어려움도 다스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모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 줄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근데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유 달지 말고 핑계 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아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근데 여러분들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몰라. 누가 순종했어요? 종들이 순종했잖아요. 그 집의 종들이. 그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어요. 순종이 맞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맛있는 것만 알지. 여러분들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종처럼 순종의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봐요.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창조적인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되겠어요. 오늘 또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정들 놓고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날 몇 명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데 월세를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주일날 몇 번 모이질 않았는데도 월세 낼 건 다 내는 게 이거 되겠어요? 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내 집처럼 드나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서로가 말씀 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데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예수님 주인입니까? 원래 제목을 말이죠. 손님인가 주인인가 이렇게 제목을 하려 딱 그랬는데 말씀 성경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라고 바꿨어요. 오늘 예수님은 주인이 맞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은 물리적인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명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